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글로도 발표한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것도 가는데 어떤 농부와 다이아몬드 얘기입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그저 겨우겨우 열심히 농사지어 식구들과 살아가고 있는 나름 신실한 한 농부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먼 동이 트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려봐라. 거기서 어떤 수사 한 분이 걸어올 텐데 그분이 너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잠이 깬 거예요. 2-3시밖에 안 됐는데 평생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신다니.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아직도 깜깜한 밤인데 동구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며 개꿈은 아니겠지? 아니야, 분명히 천사였었어. 어떤 선물일까? 야,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먼 동이 트자 저기서부터 작은 수사가 이슬에 젖은 머리도 옷도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래서 걸어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구 뛰어가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선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사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다 바랑을 뒤적뒤적 이건가 보. 이거 어저께 밤에 내가 산속에서 주웠는데 이게 그 선물인가 보 하고 툭 주고 또 수사는 마을 쪽으로 갑니다. 까만 주머니 하나가 있고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어서 누가 볼까 봐 가슴에다 품고 그냥 뛰어가서 이게 묵직한데 이게 금인가 은인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도 모르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글쎄 자기 주먹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빛을 비춰보고 하는데 야, 이거 뭐 형형색깔 기가 막힌 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내가 시골 촌놈이지만 이거 갖다 팔기만 해도 200억은 받겠다. 이런 다이아가 있다는, 이렇게 큰 다이아가 있다는 건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생각에 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거를 어떻게 팔 거냐, 이걸 판다 하면은. 그러다가 이 농부는 탁자 위에 이 다이아를 두고 그 밑에 앉아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드문불출하고 며칠을 한참을 생각한 후에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다이아를 처음에 가져왔던 까만 주머니에 집어넣고 품에 안고서는 달려가서 동네 분명히 아직 어딘가에 있을 그 수도승을 찾았습니다. 수사님,
저 좀 조용히 뵙죠.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품에서 그 주머니를 꺼내서 수사에 다시 주고, 이것 말고 이것을 돌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낌없이 주었던 당신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랬답니다. 이 이야기, 이 농부의 이 이야기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몇 날 며칠 그 다이아몬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또 상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도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맥락은 뭡니까? 형제간에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동생이 형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형 보고 동생에게 제 몫을 나눠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데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멀리하라. 소유의 많고 조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창고가 꽉 찼어요. 어떡할까? 야, 이걸 부수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서 그 창고가 가득 차기까지 모았습니다. 그러자 자,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를 모았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쓰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취한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께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이 물려받겠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돈 냄새가 있는 곳엔 제일 먼저 날파리들이 날라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가 있던 창고를 부수고 큰 창고를 지었거든요. 그 창고에 가득 재물을 채우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한 20억 있는데 이걸 종잣돈으로 그래도 한 100억은 있어야, 한 200억은 있어야 첫째, 둘째, 셋째 애들 이렇게 나눠주고 걔들도 살 만큼 해주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작은 것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도 남고 이제 내가 남은 날 동안 쓸 만큼 그러려면 한 배 얼마 있어야 돼?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재무 계획을 딱 짜가지고 몇 년 걸렸을까요? 한 20년 걸렸을까요? 10년 이상은 걸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만 할 때 뭐가 걸려요? 죽을 병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 20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온갖 투자 계획을 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을 인맥을 형성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동안, 열심히 모으는 동안 바로 그 부자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죽어갔을까. 뭐 지금은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먹여주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열심히 모으는 동안 그 주변에 청소년들, 청년들 꿈을 한번 펴보려고 뭐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곳이 없어서 꿈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쓰러져간 그러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쓰고도 남은 것을 주실 때는 남은 부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시는 건데, 그거 모아서 내가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적어도요, 그건 도둑질이거든요. 횡령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를 내가 임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을 갔잖아요. 뜨거운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저기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거지로 평생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제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걸 잠깐 빌려가지고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쭉 가더니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비대요. 사실이죠. 3남매를 뒀는데 이것들이 남은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소송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며느리는 이참에 한몫 잡고 저 인간하고는 헤어지고 나도 살아보자고 이혼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쓰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야 이거 가지고 내 평생 살겠다고 그러고 공부 안 하고 마약질하고 있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감당 못하는 마누라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되돌이킬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구약의 하박국서로 갑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그 내용이 옹골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살았는데 예레미야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까 우리 김태경 장로님이 기도했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사정이 그렇죠. 세계 돌아가는 게 이건 아닌 거예요.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정치인들은 뭐 도대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만 다 뽑아놓은 것 같고 싸움질하다가 어떻게,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부자들은 그냥 끌어모으고 있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여쭌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보고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박국에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신정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둬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제 내가 한 나라를 불러와서 이것들을 깡그리 뒤집어 놓을 거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 끌어들여 오셔가지고 남은 남유다를 이거는 뭐 완전히 뒤집는 정도가 아니고 다 불태우고 착취하고 뭐 성전이고 뭐고 남는 거 없이 뒤집어 헐고 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걸 또 하박국이 경험하고서는 이번에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리를 깔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큰 악을 사용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한 짓은 바벨론이 한 짓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같이 응징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때까지 여기서 안 내려가겠다고 죽기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지금 저 세계,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중동 봐라, 내가 다 뒤집어 엎고서 새로운 나의 질서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보고 나서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보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시 이 세상을 바꿔 엎을 날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서 하박국이 노래하는 고백의 노래가 17절,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 여기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6번에 걸쳐서 없습니다. 참 철저하게도 없죠.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면서 삶은 다 주머니가 하나씩 털립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밭에서 상치, 배추, 딸랑모, 뭐 우리의 양과 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조금 목표할 것까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좀 내 주머니에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산처럼 올라 온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인생길 가는데 두보롯 배낭에 넣고 양식 배낭에 넣고 비상금 배낭에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낑낑 매며 갈 거 없다. 그죠? 내 말씀 네 왼손에 꼭 붙들고 오른손엔 지팡이 하나 듣고 믿음에 그럼 가라. 네가 머물 곳에 내가 미리 가서 네 잠자리 마련해 놓고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비해 놓구만. 이것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일단 보여주시라니까요. 일단 내 손에 주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한 명도 믿지 않더라고요. 에센스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0년도 2월 20일 날 설교, 그때는 본문이 한 6군데가 됐거든요. 그 맺는 말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길 가는 교회가 분립하는 날, 이제 막 젖을 떼고 제발로 일어서서 부르심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날, 소유냐 믿음이냐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길 가는 교회는 오직 철저하게 믿음만을 지향하며 믿음의 길만을 가야 함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축복을 위장해서 얼마나 많은 소유라는 이 우상, 맴먼이죠. 배금주의죠. 이것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교회의 발목을 잡고서 그 걸음을 더디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위장복을 입고 소유라는 사탄의 손길이 사방으로 뻗쳐 믿음의 영혼들을 부패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길 가는 공동체는 소유에 앞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길 가는 공동체는 소유라는 축복을 논하기에 앞서 만나의 법칙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믿음의 광야길을 다 가는 그날까지 항상 공급해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소유의 문제에 천착하여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는,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더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성령의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 양손에 들고 기도하며 사슴과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믿음의 높은 곳을 향해 길을 걷는 신앙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길 가는 교회가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선언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뭐만 하나 없다고요? 네, 돈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최학수 장로님,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됐던 개월수가 몇 개월이라 그러셨죠? 6개월이라 그랬나요? 작년 6개월 동안 반 동안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면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게 작년만이 아니고 지난 25년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연말에 가서 보면은 제로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면서 할 거 못할 건 없었고 할 거 다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7번, 8번, 9번 뭐 보냈죠. 우리가 옆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아이들 낳고 키우고 교육하고 주눅 들지 않도록 격려하며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년들 튀르키예 비전 트립 보낼 때 8천만 원 예상했거든요. 한숨 푹푹 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당회원들 비전 트립 함께 가고 싶습니다. 1세대들 대표해서 이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때 내 주머니에 15만 원인가 있었어요. 다 털어봐야.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작게 잡아도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돈 있나요? 마음만 뜨겁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1년 기도했어요. 사실은 튀르키예 가기 전부터 기도했죠. 그리고 작년에 당회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가라 가 내가 언제 못 가게 했니? 그 음성 하나 듣고 그냥 내질른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남을 겁니다. 그럼 파티할게요. 여러분 저도 항상 주머니가 비어서 가끔은 좀 용돈 좀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없었고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은 또 다 했잖아요. 이거네. 미리 무슨 준비하고 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